명절 연휴가 꽤 길었는데요.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이렇게 건강하게 오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주간엔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이 그 전 주간이었네요. 그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와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럼 어떻게 누리냐?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그 위에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내가 복종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도 발견이 되어지고 내가 주장하는 부분도 발견이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도 발견이 되어지고 이렇게 발견되어지다 보니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틀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지 말씀을 받고도 아니야 내가 이게 맞아 내 주장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냐 하면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말씀을 어디에다요? 마음에다 기록하라 그래요. 그죠? 그럼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말씀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뭘 누리냐? 기도 누림이 되어진대요. 기도가 누려져야 되는데 도대체 기도 누림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24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이거는 24시간 무릎 꿇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그죠? 무엇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제 24 기도 누림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뭘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성령의 충만함 힘입니다. 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더 잘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그래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또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기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데 기도를 누리게 되어지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가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지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만남도 누림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만남이 누림이 안 되어지면은요, 이 어디 가서 자꾸 사기꾼 만납니다. 그래서 만남이 누림이 안 되어지면은 꼭 나한테 해를 입힐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만남이 누림이 되어지면 어떤 만남이 되어지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이 구원과 연관되어진, 구원과 관련되어진 이런 만남이 되어집니다. 먼저 이렇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밤에 급히 돈이 좀 필요하대요.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다 줄 만큼은 없고 돈이 조금 있어서 나한테 돈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이달 말까지 이제 갚겠대요. 근데 이제 안 갚을 거 알고 보낸 거거든요. 이제 줄 생각으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밤에 돈 필요한 사람이 갑자기 무슨 뭐 한 달 만에 돈이 생겨서 갚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그러고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이번엔 그보다 이제 더 큰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럼 기도해봐. 이제 줄 수 있는지 기도해봐 이러는데 우리가 만남이요. 진짜 축복된 만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당하는 만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놓고 뭘 생각을 해? 항상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런 만남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안 되어지면은 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이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삼오늘이다 그럽니다. 그죠? 오늘의 말씀 누리고요. 오늘의 기도 누리고 오늘의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안에 오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럼 뭐 가지고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과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겠죠. 오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의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24기도라는데 24기도가 아니라 단 2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복음이 전달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정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목도 안 적었네요. 자, 첫 번째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나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지 에베소 2장 1절로 7절.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온 그러면 구원의 축복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대요. 이게 뭐죠?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 문제입니다. 이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허물은 우리의 자범죄지요. 또 무슨 죄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서 그 결과로 후대에게 내려오는 죄도 있지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해결하셨냐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버렸다. 시편 103편 12절에. 또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도말하셨다. 덧칠해서 없애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덧칠해서 없애버렸다. 또 이사야서 44장 22절에는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없어버리셨다. 너무 안개가 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이 죄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가로막고 있는데 이거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없애버리셨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하셨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다. 뭘요? 대속물로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우리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했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해방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430년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완전히 묶여있던 그곳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대속물로 완전히 해방이 되어졌어요. 어느 정도 해방이 되어졌냐 하면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난 직분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참 제사장의 직분. 그런데 이 참 제사장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길 원하냐? 이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를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산다 그랬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1주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한 천사가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인간들을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혀요? 영적 문제에 빠지도록 괴롭힙니다. 이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도록 나타납니다. 중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정신병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무속인들이 앓는 무병,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사단의 권세는 그 어느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요거 성경 구절을 여기다 좀 바꿀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 뱀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참 왕이다. 이 왕적인 이 직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사장적인 직분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하기를 원하시고요. 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세요? 영적 싸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지고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모든 산업 현장에 역사하는 후대에게 역사하는 이 흑암 세력을 묶을 수 있어요. 이거 놔두면은요 계속 역사합니다. 오래됐지, 한 30년도 전인 것 같아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이제 기도 제목으로 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둘째 딸이. 그랬더니 그때 이제 섬기던 교회의 당회자 목사님이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니까 이런 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보면은 영이 많나요? 성령하고 악령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분별하기가 너무 쉬운 게 뭐냐면은 오늘 싸우고 나오신 분 없죠, 집에서. 집에서 한바탕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잔소리하고 불화를 만들어 놓고 나왔어. 이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새벽기도 갔다 와서 너무너무 성령 충만해서 막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막 쏟아붓고 축복기도 해주고 왔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영들을 분별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내 마음에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온다.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넘쳐 흐른다. 안식이 있다. 행복하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건 너무 어려운 거니까 기도 제목으로 내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딸한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요. 진짜 우리가 이 악령, 사탄의 세력 결박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단이 가정에서도 산업 현장에서도 또 만나는 사람에게도 계속 틈탑니다. 그런 평안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과거도 끝났고 미래, 현재도 끝났어요. 그럼 뭐 있죠? 미래 문제. 미래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옥 배경으로 살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도 없고 행복도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먼 일이 날 것 같아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귀가 지어놓은 집,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지옥 배경으로 사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뭐죠? 불안, 염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는 불신앙,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요, 이 불신앙을 하게 되면요, 이 불신앙은요 점점 커집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불신앙을 하잖아요. 그럼 장로님이 그래 맞아 그러는 순간에 이 불신앙은 몇 배로 커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해요. 우리 장로님도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만남 속에 이 불신앙이 안 꺾이면은요, 계속 복음의 말씀이 폭포수 같이 쏟아져도 이거 안 들려. 다른 것만 들려. 그죠? 복음의 말씀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 되는데 복음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현장에 나가서 기도가 안 돼. 판판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육체가 찢기면서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졌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휘장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보장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으셨어요. 이 직분을 가지고 참 제사장이다. 참 선지자다. 이 선지자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자, 아까 6월절 설명드렸는데요.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죠. 이 3대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르는 그 순간 모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나온 것이 6월절이에요. 그럼 6월절 이 피 바르고 해방돼서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광야예요. 그 광야에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정말 광야에 살 수가 없냐? 저는 지난주에 이 광야가 너무너무 축복이다. 이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지난주에 저에게 이게 실제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돈 안 벌으면 못 살까요? 돈 있어야 살잖아요. 그죠? 돈 안 벌으면 못 살 것 같죠? 일 안 하면 못 살 것 같죠? 광야에서 살았다니까요. 광야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40년을 이 사람들이 일 하나도 안 했어요. 돈 하나도 안 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냐?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여기다 성막을 만들었어요. 12지파잖아요. 세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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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파. 문이 다 여기로 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에 길쌈도 안 하고 아무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가 않았고 농사 안 지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먹여줬고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있다면 그러면 내가 해도 안 해도 모든 것이 축복이겠구나.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야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다면 내가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져 있구나. 제가 이제 명절 때 뭐 가족들 말고 이제 오래된 지인한테 전화를 1년에 2번 해요. 1년에 2번 해서 30분을 수다를 떨어도 전혀 상관없을 만큼.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제 퇴직했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닌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말하기를 뭐라냐면 네가 원래 좀 부지런했지. 이제 오래된 사람이니까 한 40년 이렇게 두고 본 사람이니까 이제 저를 잘 알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늙으니까 이제 부지런도 줄어들더라. 이제 힘이 딸려서 부지런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네 그 부지런 때문에 네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뭐죠?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분은 저에게 하는 게 니는 원래 부지런했고 니는 원래 성실했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에 불신자가 뭐라 그래?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잖아요. 아니 여기서 40년 동안 밥 나오고 떡 나온 정도가 아니라 40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뭐냐?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농사 안 졌는데 보리 추수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요? 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도 깨닫게 하셔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단을 결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면 됩니다. 참 선지자, 여긴 3대 절기 뭐죠? 추수감사절이에요. 지금 이제 수장절이거든요. 이스라엘 절기로는.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11월 달에 이제 지키게 되어지는데 수장절은 뭐냐면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곡식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양육받은 그 영혼들 어디에요? 천국 창고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나는 죄 문제 완전히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생명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하고요. 그리고 현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선지자 대신 이 직분을 누릴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기선 어디에 있어요? 지옥 마귀의 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뭐가 임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참 제사장 되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기에 묶이지 않으면 돼요. 죄책감에 묶이지 않으면 되고요.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되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과 불안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게 뭐 저들 불신앙 안 하겠습니까? 저도 불신앙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불신앙을 하면은 싫더라고요. 좀 얼른 갔으면 좋겠고
안 만나고 싶고 이제 이렇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그죠?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참 행복해.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참 힘을 얻어. 근데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답을 얻어.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신앙 계속한다 그러면은 내 주변에서 사람들 자꾸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죠?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 신분 회복은 뭔가 하면은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고 모셔드린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진 거지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은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요.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뭐죠? 그릇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전에는 누가요?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딱 들어왔어요. 그릇이 바뀌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내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데 날마다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잠을 요즘 참 잘 잤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인가요? 금요일 저녁인가 봐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혹시 목사님이 토요일 날 나오실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잠을 안 자도록 이렇게 하시는 건가? 이제 이런 기대를 하면서 3시 반이 됐어요. 그럼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3시 반에 이제 잠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1시간이라도 자야겠습니다. 그때 이제 졸리니까. 그래가지고 딱 눈을 떴는데 알람 울리기 전에 4시 29분에 눈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핵심을 듣다 보니까 류광수 목사님 이제 잠 못 주무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너무 감사한 거는, 잠을 안 잤기 때문에 내가 피곤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참 감사하죠. 그것도 내가 어제 잠을 못 잤으니까 오늘 좀 더 자야 돼. 너 피곤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으면 힘들 텐데 그것 때문에 피곤할 거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여전히 이제 계속 움직이다가 오후에 졸리길래 그래 졸릴 때 자자 이래고 잠을 잤거든요. 나 잠을 잤는데 분명히 제가 알람을 해놨거든요. 5시로 알람을 해놨어요. 1시간 조금 넘게 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깼는데 4시 반이야. 어머머 어떻게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이러고 깼더니 오후 4시 반이에요. 나왔더니 화내. 어머 이거 뭐야. 그래 오늘 토요일이지.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었구나 이제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또 뭐 이제 말씀 듣고 정리하고 이제 좀 이렇게 좀 복음을 좀 누리게 되어졌는데 항상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날마다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좀 감사하게 늘 감사하지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저에겐 굉장히 이제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이번에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풍성히 가지게 됐어요. 제가 실천 도전 갱신에 분명히 독서해놓고 책 이름까지, 책 제목까지 적어놨는데 이거를 다 못 읽었어요. 이게 말씀 듣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졸린데 그래도 한 20페이지라도 읽고 자자 막 이러고 있다가 줄 다른 데다 쳐놓고 그 다음날 보면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제 안에서 재창조해 가시는 것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죠.
그다음에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게 뭐예요? 복음과 기도와 만남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7절까지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의 전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요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만일 꿈을 꾸고 형들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애굽을 보내셨을까? 뭐 이런 상상 안 해도 되는 이런 상상도 해보고, 저 형들에게 미움을 안 받았으면, 아니 미움 받아야지 쫓겨나잖아요. 미움 받아야지 쫓겨나서 애굽까지 가잖아요. 근데 형들에게 미움을 안 받았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애굽의 인생 여정을 딱 보면은 불신앙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삭도 불신앙해서 그랄로 내려가고, 아브라함도 그랄로 내려가고, 야곱은 뭐 불신앙해서 인본주의 엄청 쓰고, 요셉은요, 성경 여러분 보여, 한 번도 불신앙한 게 안 나와요. 형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생명구원을 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서 왕 앞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어요. 그러면은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셉의 여정을 보면서 저의 과거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고 나니까 이게 눈물 나더라고요. 과거가 불행해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어찌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 다른 사람은 뭐 다 잘났고 그래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벌레만도 못한 찬송가에도 그게 있잖아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그것도 감사한데 나를 책임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 그러니까 이제 제 과거를 보면 저의 어떤 제게 있던 두려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두려움, 뭐 이거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까지 하신 것도 감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그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설교할 때는 말을 잘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말을 안 했더니 자기가 뭐 좀 싫어서 그래서 말을 안 하는가,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건데, 이제 한 분이 그래서 이제 오해를 푸셨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인사하는 걸로 그냥 끝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이게 어디 저뿐이겠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응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어떻게 받냐? 이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인도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일하셔요. 어떤 일 하셔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죠. 기도의 응답.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어지면 돼요.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지면은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죠?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응답이 되어지지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최고의 방법이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걸 신분이라 그러는데, 요 신분은 어떻게 해요? 이거 누리면 돼요. 어떻게 누리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원래 인간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이제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도 회복이 되어졌어요. 어떤 권세가 와 있냐? 사탄, 마귀, 귀신, 한마디로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도 주어졌어요. 모든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을 내어 쫓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면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것은 가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가 왔다. 이 경제를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 결박하고요. 여러분의 질병 문제가 왔다. 의사의 도움 받을 건 받으시면 돼요. 근데 때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흑암 세력 결박하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권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주의 천사를 보내서 심부름하게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누릴 수 있던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는데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보호받는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지지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분명히 기도했어요. 기도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가족들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현장에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보호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그 새벽 기도 그러고 하고 갔는데 1시간도 안 됐는데 딸한테서 전화 왔어요. 엄마 지금 응급실 갑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아이를 쳤는데 요 눈썹, 요 윗눈썹 여기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또 피가 또 얼마나 나와요. 막 가봤더니 한림대로 갔더니 거기서 또 봉합소를 안 해준다네요. 그 어디로 가냐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인도원에 여기 김영건 어디 온대. 야야 거기 아니야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어디로 가니? 119에서 알려준 병원이 안양에 있는 무슨 성형외과더라고요. 근데 성형외과가 10시에 문 열어. 얘는 7시에 다쳤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3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가서 봉합소를 깊이 하게 가지고 이제 몇 겹을 이렇게 꼬맸나 봐요. 그러니까 겉에만 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내가 분명히 아침에 말했잖아요. 주의 천군 천사 보내서 보호해달라고 분명히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한편 마음에 드는 게 그래 천군 천사 보내서 보호해줬으니까 눈 안 다치고 거길 다쳤지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 그랬는데 뭐 이 아이가 할머니 아파. 계속 이제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야. 보면 할머니 아파. 이제 다 났어. 괜찮아. 막 이제 그럼 또 다 났어 하는데 어쨌든 얼마나 놀랐겠어. 이게 탁 터지는 순간에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버린 거야. 막 손에 지도 아프니까 만졌는데 손이고 막 해서 내가 아유 애들이 많이 놀랬겠다 그랬는데 큰애가 있다가 할머니 나도 놀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본 거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애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그래 진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죠? 우리는 어디를 어떻게 다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24시간 필요해. 잘 때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애가 다친 거거든요. 그래서 잘 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권세.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는데 완전히 보장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긴장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보장이 돼 있어. 이제 천국에 우리 이름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뭘로 누리죠?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목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나는 복음도 못 전하겠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뭐를 잘해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안 하셨어요. 그죠? 그냥 부르시는 즉시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사명도 같이 주셨어요. 우리 새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어떻게 누리지요?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뭘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사용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는 완전히 다 해결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에게 준 신분과 권세도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와 있는 거를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권세, 신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성도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5가지 확신 나와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고요. 기도 응답의 확신, 맞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100% 응답받고요. 승리의 확신, 여러분에게 문제가 올 때 발판 삼고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고요. 사죄의 확신,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함 받고 사죄함의 축복을 받은 것 확신하시면 되겠고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이 확신 가지고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강단 제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을 가지고 회복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과 산업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